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돕고 치료하는 데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아주 연약한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숭고하다는 어머니의 사랑도 결코 자식의 고통이나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역시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점을 가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고통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여기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수 없다, 재수가 좋아서 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운이란 말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그때에, 이때와 이때라는 때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나타나는 필연적인 한 지점을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느 한때,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역사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시간,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요, 메시아가 탄생되는 마을을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베들레헴에 사는 어느 처녀의 몸에
메시아가 잉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자그마치 130km나 떨어진 북쪽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란 마을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10달이 되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마리아가 해산할 바로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두 호적을 신고하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요셉과 마리아의 본적지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과 함께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린 것은 즉위 왕이 된 이후에 19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19년 동안 가만히 있던 황제가요, 갑자기 호정령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호정령을 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정령은 조금만 먼저 내려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호적하고 돌아온 다음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테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베들레헴 예언 탄생은 무산되고 마는 거죠. 반대로 조금만 나중에 호정령이 내려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이미 낳아버렸을 겁니다. 10달이 되어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야,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올 때가 되면 아이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님을 낳은 것은 때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만삭의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정확히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로마 황제의 정치 수단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에는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역사의 이 수레바퀴가 제 멋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요,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때에 아이를 갖게 하셔서 만삭의 몸으로 이 먼 길을
호적하러 가게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정말 너무 힘들다. 황제는 왜 꼭 이때 호정령을 내려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고생하던 그때, 수고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현재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내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히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현재 아파하고 있는 이 자리,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내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현장에도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곳은 역설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속에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바로 그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는 고통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지 못하고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하여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 한 마리를 돌보시고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관심하시겠느냐? 너희 고통을 외면하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이미 경험한 자들인데 왜 이 세상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두려워하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영원히 죽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면 육체의 삶을 위협하는 어떠한 고난이 내게 있어도, 그 고난을 내가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들을 먹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새를 돌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과 섭리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